사도행전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그 스데반을 경건한 사람들이 매장하였다. 여러분 여기 경건하에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 대하여 크게 통곡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명명하기를 처음에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 하나님의 뜻이 그 몸을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살면 하나님 말씀을 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냥 그런 의미보다는 와, 저 지독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닮은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는 좀 거시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련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뭐 누구 편을 드니 뭐니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은 무조건 안 돼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야 그랬을까 모르지만은 지금은 다 말로써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지만은 아무튼 전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사람 목숨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담아 사용하던 그 면류관인 이스라엘은 매장되었습니다. 스데반 매장되었다는 그 말을 지금 풀어서 쓴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실의 이스라엘 역사의 사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관점을 따라서, 구속의 관점을 따라서. 그거 설명한 다 그 사실의 역사들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뭘 봐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땅의 실체적 사실의 역사로 보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해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예수를 통해서 이해하면 구약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경건한 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한 자들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마음과 눈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하니까 맨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백성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연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자녀가 돼야 돼요. 닮은 사람.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닮은 우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중심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기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기서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도 만약에 아직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할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눈에 할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자기중심이 살아있고 마음에는 자기중심이 살아있고 눈에는 세계관. 역시 세계관, 역시 자기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죽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 요 할례는 요하잖아. 우리가 할례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근거한 것이 유아 세례예요. 난지 8일 만에 받잖아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뭐예요? 부모 교육에 관점이 있어요. 부모 교육에. 자기 중심이 죽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죽고 뭐라고요? 저 할례는요 부모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다짐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는 자가 곧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자녀로 교육하겠다는 다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아 세례도 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유아 세례도 같은 것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유아 세례를 받은 그 당사자는 별거 없어요. 뭐가 더죠? 부모가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한다고요?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자녀로 교육하겠다는 부모의 다짐이 유아 세례예요. 그 자녀 교육을
자기중심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자녀로 교육해야겠다는 부모의 다짐이에요. 부모의 다짐. 부모의 그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 마음과 눈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죽지 않았고 세계를 보는 눈이 자기 맘대로 보는 눈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또 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한 목회자와 목사와 신학자들은 엉뚱한 소리와 글로 바벨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혼돈이라는 의미예요. 바벨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마음과 눈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자기중심이 죽지 않았으며 자기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그리고 사울은 모욕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그 집들에 대하여 그는 그들에게 되고 있다. 그는 들어가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남녀를 끌어가고 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사울을 움직여서 사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죠. 사울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다시요. 사울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인본주의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불러내 세운 교회를 향하여 모욕했습니다. 이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시 말하면 장로들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내 세운 교회를 다시 그 교회로부터 끌어내서 어디로? 유대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상을 만든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동일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유대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낸 사도들과 제자들로 모인 교회로부터 다시 끌어낸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3번 반복해버렸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한 유대교로부터 끌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로 모인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낸 사도들과 제자들로 모인 교회를 모인 교회를 그곳으로부터 다시 끌어내어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 늘 이거 유대인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인간의 나라를 세웠던 사울 왕국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도 모세 때도 돌아보고
출애굽한 모세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인간의 나라를 세웠던 사울 왕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좀 이기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경건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결국을 알고 통곡했다. 경건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